오늘 시간에는 말씀이 빈들에서 임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텅 빈 예배당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대형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건물과 또 규모 또 시설이 최고입니다. 좌석수가 만석이 넘는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화려하게 지어놓은 큰 교회 예배당이 저렇게 텅 빈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교회를 가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는 가장 큽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외적인 성장과 또 큰 건물 또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교회에 수평 이동이 되는 성도는 많았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는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단어는 많이 생겨났지만 사람들은 마치 부흥이 사람의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착각하기를 시작을 했고, 회개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교회 예배당의 텅 빈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또 오늘날 성도들의 실제 내면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빈들의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 없이도, 잘 준비된 예배 없이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내 삶의 공간이 예배의 공간이 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 홀로 나의 빈들에서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빈들의 영성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빈들의 영성이 지금 있으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드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작 시간에 와칭 숫자를 보면 적습니다. 10분 정도 지나고 나야 와칭 숫자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특성상 찬양을 부를 때에도 내가 입을 열고 안 따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거의 눈만 감고 있을 뿐 입으로 기도 소리를 내지 않고 또 생각으로도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거의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전에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다가 온라인 예배 시간 되면은 예배를 보다가 온라인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다시 내가 또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빈들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외형적 포장된 모습보다 내면적 가난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위선적이고 진정성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5명의 정치인들 이름과 2명의 종교인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베료는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던 자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빌립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간청했던 살로메와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사고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7명 모두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사회 지도층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절기마다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에서는 멋진 성가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율법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았고 외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예배도 있었고 의식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되면 명예와 부와 장래가 그냥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빈들로 갑니다.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이 왜 빈들로 가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빈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빈들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밖에는 없습니다. 먼지밖에는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빈들에 있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져 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갑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종교적인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키우지를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기득권을 다 버리게 하시고는 빈들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추운 새벽에 혹은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세련된 의식들이 치러지고 있었던 그곳에 임하지 아니하고 빈들에 홀로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묵상과 도전을 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빈들이 있으십니까? 나만의 빈들이 있으세요? 빈들에서 나만이 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은밀하게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빈들의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님들끼리 만나지는 못하지만 나만의 빈들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빈들의 영성을 만들어 가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빈들의 영성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빈들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영성이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행차를 하려면 선구자가 앞에 가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선구자가 미리 그 마을에 가서 왕이 곧 이곳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하는 그 도로를 다 정비를 합니다. 울퉁불퉁했던 그 땅들을 다 고르게 만듭니다. 왕의 행렬이 쉽고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빈들의 영성이 뭘까요? 광야의 영성이 뭘까요? 울퉁불퉁했던 것들이 다 깎여지는 거예요. 뭐가 나 있는 것들,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것들이 다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 높은 산, 낮은 산들이 다 낮아지고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들은 곧아지고서 펼쳐지고 그리고 험한 길들은 평탄해지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교만과 무관심과 냉랭함과 불만, 불평 이런 마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살면서 빈들의 영성을 가지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바꿔 놓을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스스로가 사람들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빈들의 영성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상관없습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정말 내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과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난 마음, 굳은 마음, 불평의 마음, 냉랭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이제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실제적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빈들에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독사는 교활한 뱀을 의미하겠죠. 독사의 자식이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족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성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그냥 보장받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족보와 혈통이 구원을 이루어진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족보와 혈통이 나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한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이고 타락하고 또 자만하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해야 된다 외칩니다. 이제는 도끼가 그 나무의 밑둥까지 지금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찍혀서 이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삶에서 보여지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옷이 2벌 있는 자는 그 1벌을 옷 없는 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세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탈세하지 말고 온갖 비리를 이제는 다 그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군인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즉 아무래도 이 군인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물리적인 힘을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이고 심판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섰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 열매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E.M. 바운즈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즘 성도들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뜨거운 기도로 구하지 않는다. 대중적인 찬양들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영혼의 고통을 별로 담아내지 못하고 죄의 자각을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설교를 통해서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화가 나도록 만드는 설교, 그들로 하여금 은밀한 장소로 가서 자신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는 설교, 이런 설교는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저도 참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 죄와 회개라는 주제로 찬양이든 아니면 설교이든 말씀 나눔을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냥 너무 벅차고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칩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죄와 회개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위로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격려하는 말씀이든 평안을 주는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세례 요한의 삶은 성도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찔러주는 말씀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거듭남의 표지가 무엇인지,
과연 내 삶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지를 근본적인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의 삶을 가장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4가지가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화면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conviction, 이것은 죄에 대한 지적인 자각입니다. 두 번째는 compunction, 죄에 대한 통회. 세 번째는 humiliation, 이것은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faith,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4가지가 있으십니까? 컨빅션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던 그 마음이, 내가 주인 되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컴펑션이에요. 이 통회. 이것은 무엇이냐면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 그냥 끌어오르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눈에서 눈물의 샘이 터져 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머리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가슴까지 이게 내려오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가슴에서 느껴지면서 이 가슴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humiliation,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항복,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낮아짐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권사님들이 부르셨던 찬양과 기도에는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정말 권사님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이 휴밀리에이션의 모습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페이스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결과로서 단순하게 입술로 혹은 마음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한 삶의 전향입니다.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사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시 출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뭘 보여주고 계세요? 뭘 외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뭐를 지금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말뿐인 신앙인이 되어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다 외침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한편의 설교가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빈들의 영성을 가지세요. 빈들의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 홀로 만나는 그 은밀하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적인 체험을 받는, 뜨겁게 심령이 체험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